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8절로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제목을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은 그 제목입니다. 좀 엉뚱한 것 같지만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성도,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제목을 잡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제목을 잡았다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다. 성도는 이렇게 제목을 잡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되게 이제 나그네와 같다,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뭡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는요,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기 고장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사는데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나무위키라고 하는 사전에 보면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떠돌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국민학생들도, 요즘 초등학생이라고 하죠. 초등학생들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를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가, 제가 요즘 유행가도 좋아하고요. 어제는 락이니 이런 노래 공연하는 거를 제가 텔레비전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황이라고 불리는 나훈아 씨. 저는 그 나훈아 씨의 노래를 참 좋아하거든요. 젊었을 때도 제가 흥얼흥얼대면서 나훈아 씨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새로운 곡을 내놨더라고요. 새벽이라고 하는 타이틀로다가 5곡인가요? 이렇게 내놨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내놨는데, 저는 이 내용이, 가사 내용이 참 처절한 인생을 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시는 분들 다 유튜브를 본다거나 하면은 다 이 노래를 들을 수가 있는데,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가사를 썼더라고요. 삶이란, 인생이란 마당에서, 삶이라고 하는 인생이란 마당에서 한 세월 놀다가 가는 거지. 놀다 간대요.
삶이란 인생이란 무대에서 무대라는 거죠. 한바탕 울다 웃다 가는 거지. 살다가 또 살다가 지칠 때면 허춤에다 한 곡조 뽑아도 보고 뜬구름 쫓다가 헛발질도 하고 삶이란 그저 허무일세. 허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나나나 삶이란 인생이란 세상에서 사랑의 목숨 한번 걸어보고 살다 보니까는 사랑의 목숨 한번 걸어본다는 거예요. 삶이란 인생이란 소설 속에 소설이라는 겁니다. 사실 소설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가 나그네인 걸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울다가 또 울다가 펑펑 울다가 다시 히히 웃으며 행복해하고 그래요. 우리 사는 삶이 그렇지요. 그래서 아무리 더하고 나누어 봐도 삶이란 그냥 본전일세. 본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본전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엄청난 것을 저는 소유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저는 물질이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저는 놀라운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됐거든요. 세상에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삶이란 그냥 본전일세 아닙니다. 삶이란 그저 허무일세.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허무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좀 특이하게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나나나나 부르다가 삶이란 그래 그런 걸세. 여러분 나훈아 씨나 아니면은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다 들어보면은 인간의 한이 들어있다. 모든 주제가 사랑, 슬픔, 이별, 이런 만남, 이런 것이 주제가 돼가지고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다 공감이 돼요. 그래서 더 깊은 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노래를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더 즐겨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허무일까요? 본전일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허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염세주의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사실상 들어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집착하다 보면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그렇게 허무한 삶이 아니고 세상을 버리고 염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전도서 1장 1절은 누구나 1장 1절 2절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솔로몬이 지은 그 전도서잖아요. 1장에서 12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렇게 1장에서는요. 인간의 허무함,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말하고, 어찌 보면 이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허무한 삶을 산다고 후회하고 한이 맺힌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전도자 솔로몬은 그렇게 인생을 결론 내리지 않고 있어요. 12장에 보면은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간의 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허무하십니까? 천만에요. 성도는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1분 1초도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래요. 인간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표현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스스로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고 야곱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그 애굽의 왕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어제 오늘간에 더 묵상을 하고 자다가 깨도 다시 서재로 들어와서 제가 이제 노트북에 입력돼 있으니까 다시 꺼내서 정정도 하고 또 제 마음의 표현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능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저렇게 자꾸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 중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것은요, 우리는 떠나온 인생이라는 거. 오늘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사는 것을 말한다. 사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의 삶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성도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가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그렇습니다.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우리는 목표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나그네가 아닌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왔지만은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보람되게 1분 1초 우리는 허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이거예요.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을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면은 그런 사람들도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본분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라. 칼을 꽂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왜냐? 원수마귀 사단이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그 사단이를 물리치는 삶을 싸우라는 거예요.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원수마귀 사단과 싸우기에 바쁘잖아요. 허물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인생은 안개와 같다. 잠깐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땅 위에 살다가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향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누리던 것 다 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 집을 떠나서 객지에서 머물기 위해서는 뭐 여관이나 호텔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잠시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뭐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부산에 그 친구 목사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 아들이 좋은 호텔 하나 그 예약해 줘가지고 거기서 이틀 동안 제가 잠을 자고 거하다 왔는데 호텔 방이 그 별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 꾸며진 그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번들번들하지요. 거기도 별 5개짜리인데 하여튼 편하고요. 참 내 집 같았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호텔방에 살다가 결국은 뭡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허물하고 좀 별로 그렇게 그 좋은 집은 아니라 할지라도 삐까삐까하는 집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집으로 돌아오면은요 얼마나 마음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깊이 집착해서 인생을 막 살려고 하고 그냥 떠돌면서 요즘에 그 묻지마 그 살인자들 말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벌써 지지난 주간서부터 한 4건 정도 이렇게 그 왜
자기 살 길도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그 목숨까지 뺏으려는 그 아주 악독한 인생이 있냐. 참 두려워서 살겠습니까? 다행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 한국도 총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엄청난 사고를 저지르겠구나.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인생이 얼마나 빠릅니까?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인생을 70년 이상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도 공감이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20대, 30대 때 설교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넌 뭐 인생을 아냐? 뭐 이렇게 저를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저 인생을 한 70 살다 보니까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어찌 보면은 나이 들면은 잔소리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중언부언하지 않게 해달라고. 올바른 말씀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지켜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막가파들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능력이 있는 삶이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너희들이 말만 하는 그 말을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크리스찬의 능력이 뭐냐 이거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어찌 보면은 실수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대개 사람들이 만나면은 서로 대화 중에 내 남편은 무엇하는 사람이고 내 자식은 어떻게 성공했고 이런 자랑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들은 무슨 자랑을 하겠습니까? 나는 무슨 은사가 있어. 나는 또 무슨 은사가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대화의 한 7, 80%는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의 고약한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것.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을 자랑하는 것. 어찌 보면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만은 자랑을 스스로 감추는 사람들의 인격은 참 존중할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어떻게든지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드러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너무 오버해서 자랑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것이고, 그래서 당파를 지어가지고 서로 자기네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 이것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자랑은 좀 이렇게 줄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더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 크리스찬 중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의 영성을 너무 자랑합니다. 자기의 영적인 체험이 이러이러했다 하면서 너무너무 자랑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어떤 은사라든가 영적인 체험이 없는 그런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러는 행위, 이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른 진리를 가졌지만은 행동하는 것 자체는 보면은 이단과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이요, 사실 뻔뻔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 신천지로 들어오라고 했던 어느 목사가 우리 같은 도에 있었고 시찰에 있었는데, 요즘에 또 옛날 노예 모임에 같이 참여를 하는데 아주 나를 보고선도 뻔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참 말을 해가지고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동기 목사하고도 그런 상의를 했었는데, 이단은 우리가 내쳐야 되지 않겠냐. 응?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를 숨기고서는 이렇게 들어와서 틈만 있으면은 혹시 다른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 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은요, 늘 자기네가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다. 제가 조선일보를 보는데요. 매일은 아니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요, 전면에다가 이단인, 내가 말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조선일보 한번 보세요. 거기에 엉뚱한 광고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더라고요. 교주가 여자 목사거든요. 어디 괌인가요? 어디야? 태평양 어느 섬에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종처럼 부려먹고 거기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벌였던 이단. 그런데 뻔뻔하게 거기다가 전면 광고를 실어가지고 자기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야 무슨 천국인 것처럼,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겉자랑만 하는 그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겉자랑만 하다 보면은 그런데 혹해가지고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성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는 기도원에 가서 무엇을 체험하고 왔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그래요. 저도 그런 거 자랑할 만한 거 있어요. 이따금 제가 설교에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간증삼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옳게 바로 믿으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능력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무슨 능력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그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오석이 있습니다. 오해해서 해석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는 것은 그건 부족한 것이다.
뭐 잘못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오히려 은사 중심의 능력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그 겪었던 것인데요. 제 친구 그러니까 동기 목사님 중에 그 교회를 미리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 그러니까 그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그리고 그 강도사 시절 이렇게 계속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뭐 사실상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한 120명 정도 이렇게 그 부흥이 되는 그런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자기는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래서 능력 목회를 해야 큰 교회 목사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요, 40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참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한 그 35일, 36일 지날 때쯤에서 정신에 혼란이 온 겁니다. 혼미하게 돼가지고 뭐 붉은 색깔, 푸른 색깔, 뭐 이상한 무지개 색깔들이 보이면서 막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이상이 생기. 그러니까 정신적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사택에서 사모님이 빨리 이 건강을 회복시키면은 정신이 온 바로 돌아올 것이다 생각하고서는 뭐 닝기루를 맞췄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작용이 돼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자기는 목사가 되기 전에 능력을 받아서 능력 목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큰 부흥을 이루는 교회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제가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능력 목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너무너무 자랑하고 패거리를 짓고 싸움짓거리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제일 능력이 있는 성도라고 그렇게 뻐기고 그러니까, 정말 그러냐? 내가 가서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참된 내적인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로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네, 자기를 선전하는 그러한 교인,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감화력은 주지 못하고, 뭐 사람들을 너는 1등 신자, 2등 신자, 너는 정말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들에게 자기네들이 무슨 영적으로 무엇을 보는 것처럼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너의 능력을 한번 보겠다.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가랴, 사랑과 온유를 가지고 가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만 그럴싸한 그러한 교인이 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 예수의 향기를 가진 그런 성도가 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지만은요, 특별히요, 외식하는 자, 겉만 그럴듯한 그런 꾸미는 자,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아니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겉만 번들어한 것, 예를 들어서 잘났으면 세상에서 얼마나 잘났겠어요. 어느 정당에 개혁을 한다고 하는 어느 정당의 사람이 여자 아닙니까? 세상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노인네들은 1대1로 투표권을 줘야 마땅하냐? 어떻게 미래를 갖다가 젊은이들한테 선택하게 하지, 노인네들한테, 세상 살 날이 멀지 않은 노인네들한테 맡겨야 되느냐? 이런 망발을 해가지고요, 노인회 회장한테 사과하러 갔다가 팜플렛에 있는 그 사진에다가 뺨때기를 때리는 이런 수모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평론가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하고 구별할 거냐? 돈 많은 사람은 투표하고 돈 없는 사람은 투표권이 축소해야 되느냐? 많이 배운 사람은 투표하고 적게 배운 사람은 투표권을 갖다가 제재해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평론을 했더라고요. 그 외식하는 자들, 책망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영적인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의, 성도들의 가장 큰 병은 뭐냐? 자기가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거 큰 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참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자신 있어 하는 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알고 보면요, 자기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때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만감, 자신감 갖는 거, 이것도 교만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이 능력 있는 삶, 그러니 우리는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보람된 삶, 헛되지 않는 삶 살려면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히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냐? 그는 모든 매사에 핑계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죄를 짓고도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남의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거할 때.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네들의 이름을 신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는 그 신문사를 뭐 고소한다고 하고 난리 제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도요, 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19명이 다 그냥 자기네는 절대 돈 받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로 핑계에 빠지는 사람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을 때에 책임의식과 충성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성실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충성이란 말에는요, 신실함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신실해야 돼요. 그리고 성실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 능력 있는 사람은 남에게는 관대하고요, 자기에게는 철저한 잣대를 들여대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를 좋아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다가도요, 기도가 잘 안 되면은 그것까지도 남에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는 기도가 안 나와. 뭐 숨기고 있는 죄가 있어? 당장 회개해. 기도해 보니까 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자기가 무슨 대단한 영성을 가진 것처럼. 오히려 불쌍하고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더 잘 나와야 그게 성령의 역사지.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은 자기 책임이고 사단이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지, 무슨 자기가 무슨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교회에 큰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이게 능력 있는 영성 있는 삶입니까?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 탓을, 남의 탓을 하는, 핑계를 좋아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냐? 보람 있는 삶을,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냐? 실천하는 사람이죠. 먼저 실천하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이 먼저 앞서가는. 그래서 야고보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거기서 보면은 실천 없는 믿음은 가짜
가짜 믿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천사같이 하면서 행동은 없는 사람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은 말로 요구만 하지 말고 먼저 실천으로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크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늘 제가 설교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먼저 사랑해야지,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들,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어떤 그런 결단을 내렸지, 금년에는 내가 담배를 끊어야지, 내가 술을 끊어야지, 그래 놓고는 뭐 되게 담배 끊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그냥 저희 모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모친은요 93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고 보면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빨리 뭐 세상 떠나는 건 아니는 것 같아요. 폐에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뭐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그 폐암에 걸려 죽는 그러한 연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유명한 그 누굽니까? 비실비실 걸으면서 하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그 개그맨. 하여튼 그분도 폐암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저희 모친께서 제가 그렇게 싫어하고 담배를 끊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드려도 못 끊으시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담배 피는 걸. 저희 어머니 모친한테. 왜냐면은 어렸을 때 횃배, 옛날엔 그랬잖아요. 횃배를 앓게 되면은 그전에는 회충약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으니까 배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그 외할아버지께서 담배를 한번 펴봐라. 그래고 담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배가 아프면 담배를 피시고, 배가 아프면 담배 피시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중독이 되신 거예요. 평생 동안 담배를 끊질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도 오래 사셨어요. 뭐 담배 핀다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 아니죠. 뭐 술 마신다고 그래서 지옥에 갑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건강에 안 좋으니까. 되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뭐 아이를 낳으면은 여자들 뭐 아이에게 뭐 안 좋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결심을 했으면은 지켜야죠. 근데 그렇게 잘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헛된 삶을 사는 나그네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라면, 오늘 참 제가 제목을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나는 이 땅 위에 와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하고 큰 것을 얻은 사람이다. 본전이 아니다. 그게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는 오늘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나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세상의 물질도 좋은 것이지만, 세상의 지식도 좋은 것이지만, 세상의 권력도 좋은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것.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권력으로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참 복된 삶이었다. 너무나 큰 것을 얻는 삶이었다. 빈손으로 왔지만은 나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으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정처 없이 떠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그런 성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